화평이나 평화나 뭐 이런 건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화평,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다 같은 의미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싸우고 나왔으면은 부인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평화가 이제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벌써 상해버리기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 평화, 화평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아까 찬양을 불렀듯이 평화, 하늘 위에서 임하소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속에 평화를 찾으셔야 돼요. 평화가 임할, 화평이 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밉다, 싫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게 되면은 오늘 말씀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혹시 아십니까? 호랑이요? 혹시 아십니까? 사자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호랑이는 동양에서 백수의 왕으로 통한 동물이고 사자는 서양에서 맹수의 왕으로 통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누가 이기느냐? 호랑이하고 사자는 싸우지 않는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눈을 지그 실물을 갖고 땅바닥에 엎어져 있으면 사자가 일부러 호랑이한테 안 간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피해 간다는 거예요. 사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딱 낮잠을 자고 있으면 호랑이가 가까이 안 간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피해가 간다는 것이죠. 왜? 짐승들도 이런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분쟁하고 싸우게 되면 우리는 둘 다 상처를 받게 되고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 보니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해가 갈 줄 알아야죠. 근데 사람이라는 동물은요, 정말로 한번 물었다 그러면 안 넣는 거야. 피해가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어려움이 닥치고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평강이, 화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열만, 분쟁만 나타나요. 탈무드에 보면은 비행기에 아랍인하고 유대인하고 타게 되었답니다. 아랍인이 안쪽 쪽에 타게 되었고 유태인이 바깥쪽 이렇게 타다 보니까는 이 아랍인이 유태인한테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가서 주스 한 잔만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안쪽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아랍인이 안쪽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밖으로 나가기가 좀 힘드네요. 바깥쪽에 앉아 계시니까 유태인 당신이 주스 한 잔만 갖다 주세요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이 쉬고 있었어요. 신발 구두를 딱 벗고 그냥 비행기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거를 딱 듣고는 그래도 뭐 갔다 와야 되겠는데 갔는데 신발을 벗고 갔어요. 신발을 벗고 주스를 뜨러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아랍인이 못 됐는지 그 유태인이 벗어놓은 그 신발에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신발 안에다가. 그래가지고 유태인이 주스를 가지고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아랍인한테 건네주고 자기는 신발 벗고 그대로 앉아있어요. 무사히 비행기가 도착 지역에 딱 와서는 이제 내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 신발을 신으려고 신발을 떡 신었습니다. 근데 안에 가래침이 발가락에 느껴오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유대인이 떡 일어서더니 아랍인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아랍이 왜 평화가 오지 않는지를 아느냐. 우리가 유태인과 이스라엘과 아랍이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아랍인이 유태인의 신발에 침을 뱉지 말아야 되고 유태인은 오렌지 주스에 오줌을 싸지 말아야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오렌지 주스를 따르러 갔는데 뭐 생각하세요. 그 뒤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분열과 전쟁과 미움과 증오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화평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요, 다 모아가지고 지구를 전체를 파괴를 하면 40번을 넘게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계속 무기를 제조하고 만들고 더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쏴대끼고, 지구상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날마다 수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간 5,500억 달러를 넘게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북한과의 갈등 가운데서 뭐합니까? 비행기를 사들이고 무기를 더 보강하고 이런 데만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3,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3,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지구상에 보면은 전쟁이 3,300회 정도가 일어났다는 게 크고 작은 전쟁들이. 그러니까 이런 전쟁 속에서 전쟁을 하지 아니한 연수는 300년에서 400년 정도가 되고, 나머지 3,000 몇백 년에서 이 모든 기간들은요, 다 지구상의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살아서 그 전쟁 뒤에는 상처와 고통과 눈물만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을 드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야 할 인류의 평화는 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갈등을 하다가 헤어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로 약속을 하고 집에 있는 살림을 다 나눠 가지다가 몇 년 전에 불행하게도 죽은 아들의 일기장을 가지고서 내가 가져갈 거다고, 아니 남편은 또 내가 가져갈 거다고, 아내는 아니다고 내가 가져갈 거라고 죽은 아들의 일기장을 가지고 티격티격 싸우다가 그만 그 일기장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네. 그런데 깜깜하게 떨어져서 딱 펼쳐졌던 그 일기장의 내용을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이 일기를 함께 읽다가 목매어 울면서 서로 손잡고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아이의 소원을 들어줍시다 하면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내용. 비록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그는 우리에게 성경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저는 이 팔복에 대해서 오늘 몇 번째 팔복의 내용입니까? 7번째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학자들과 또 주석들과 책들을 보면서 한 가지 딱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팔복은 십자가처럼 상후 좌우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처럼 또 십계명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팔복 속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앞부분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였다면 뒷부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경이 그렇게 다 짜집기처럼 맞춰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 읽을 때 다 그렇게 되었나 싶어서 들받아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뭐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를 기도하고 이런 순서적인 모든 관계성들을 팔복 안에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팔복의 특징들을 자세히 앞에 보시면 관찰해 보시면은 어떤 각각의 독특한 특징들을 좀 소유하면서도 서로에게 상호 보완 작용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도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산상수훈의 글을 보면서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곧 가난한 심령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서로 관계에 있고, 둘째, 애통하는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과 관계에 있고, 셋째, 온유와 화평이 관계에 있고,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하고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8개의 복 중에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 두 번째하고 여섯 번째, 세 번째하고 일곱 번째, 네 번째하고 여덟 번째하고 서로 각각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주의 설교집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 4개는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뒤에 4개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서상에 진행되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뭐 애통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이 순서가 있잖아요. 8개의 순서 있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애통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첫 단추가 이렇게 2개 있다면 바꿔 끼면 안 되듯이 첫 단추를 맨 밑에 먼저 이렇게 딱 꽂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에서도 굉장한 은혜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들을 너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되고, 또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온유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될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이런 순서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화평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하고 마음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 드렸던 마음이 청결한 자, 즉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해진 자가 화평이 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제가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듣고 또 이렇게 듣다 보면 더 조금 더 좀 체계적인 시간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 자는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재리의 유혹, 재물 유혹 때문에요, 절대 화평이 오지 않는 뿐더러 화평을 만들어 갈 수조차도 없는 게, 화평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의 화평을 이해하려면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야만이 이 화평이라는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의는요, 의욕이 될 수 있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순서상의 절차의 관계성도 있지만 꼭 이렇게 꼭 순서상의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서로 간에 엮여져서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하여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팔복의 초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서로의 관계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서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면 교회 질서도 세워가고, 그렇죠? 서로의 부족한 것, 상호 보완 작용을 해서 부족한 것을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팔복을 좀 이해를 하고 또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나가시면 우리 교회가 더욱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톨스토이의 저서 부활이라는 그 저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은 저마다 일정한 자기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한 사람, 약한 사람, 영리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근면한 사람, 게으른 사람 등등의 종류가 주어져 있다. 그렇다고 인간을 이렇게 분류할 수
없다. 없대요. 그 대신 우리는 한 인간에 대해 그 사람이 악할 때보다는 선할 때가 더 많고, 어리석을 때보다는 영리할 때가 더 많고, 게으를 때보다는 근면할 때가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가 착하다, 영리하다, 그가 약하다, 그는 어리석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언제나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기만 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애통하기만 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온유하기만 한 사람이다 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저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저것이 많으면 이것이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나누는 작업을 하기보다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에는 화평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아내가 옷을 갈아입고 있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오늘 당신은 바지를 입었는데, 치마를 입었는데 허리가 좀 홀쭉해 보였어요. 당신이 왜 허리가 이렇게 홀쭉하냐? 혹시 안에 그 튼튼하게 쪼아주는 그 밴드 같은 그런 거 그거 입지 않았냐니까 아내가 도끼 눈을 확 뜨고 나한테 달려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은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어요. 참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내가 알지만 그냥 무시하고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화평이 있는 거지. 오늘 내가 그런 소리 했다고 좀 텀을 여야 해요. 그랬으면 나는요 할캐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캐해서 마음이.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평화로운 가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10가지가 있대요. 앞에 띄워주세요. 첫째, 우리 교회도 이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평화로운 가정에서 필요한 것은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가정에서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가정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지구상에서 있을 곳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용서 못 받으면 용서가 없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또 남편들도 가정에서 용서를 못 해주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겠어요? 두 번째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해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짐승들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동무를 찾지 못하면 가정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공간, 이런 것들이 있을수록 유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별히 골방 중에 어떤 골방?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 집에 들어가면 좀 쉬는 것이 필요한데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된다면 그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 여섯 번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요, 바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유머는 가정 안에서 참 이게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참, 저도 유머가 진짜 썰렁한 유머밖에 못하는데, 뗄 수 있으면 유머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유머책이라도 좀 봐서 뭔가 유머를 좀 스럽게 살아가려고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들이요. 맞아요? 이게 자꾸만, 그래서 가정에도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것이요, 나도 모르는 엔돌핀이 막 가정에 어둠을 헤쳐나가는 거 알겠습니까?
여덟 번째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른이라는 게 가정에는. 나이만 먹었지 애보다 못한 아버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 같은 애 3명 키우고 있는데 남편마저 애 노릇하면 4명을 키워야 되는 거야.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야.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 9번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은 꾸짖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는 이 양면성의 사랑, 이런 것들을 말이죠. 10번째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가정이, 이런 가정이 바로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한 데에서 얻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화평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요 화평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요 화평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찬송가 468장에 보면은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노래도 그렇잖아요.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런 선물을 받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평화는요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화평, 진정한 영혼에 대한 화평을 얻기 위해서 검을 들고 전쟁을 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화평은요 십자가의 화평이에요. 평강의 왕 그 예수 십자가 안에서 받는 선물이 진짜 화평이고 진짜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천선적으로 천하태평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보면 천하태평이야 뭐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천하태평, 그거는 화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거죠. 느려 터진 거 있죠. 그거 화평 아닙니다. 거룩한 부흥을 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부흥을 낼 줄도 모르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것도 화평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그것도 화평이 아니에요. 대충 하는 거, 그것도 화평이 아닙니다. 말썽이 날까봐 참고 그냥 양보하기만 하는 거, 그것도 화평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거, 그건 짐승이지 화평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충돌이 없고 마찰이 없어 보여도 속이 상하여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화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화평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복음에서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 게 화평이에요. 화평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찾아올 때, 하나님 주신 그 화평이 찾아올 때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분열이 돼요. 왜? 하나님의 화평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 화평이기 때문에 내 화평하고는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여기에 왔느냐? 아니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고? 검을 주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화평은요 워낙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혈육적인 이런 것에 대한 가족 개념들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끼리 쏙닥쏙닥하고 쫑알쫑알하고 이런 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그 평강으로 출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가정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막 싸움질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싸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찾아오는데 이래 되니까 가정이 분열이 되고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다 보니까는.
이게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을 때 그 평강을 받아들이는 남편은요, 놀랍고 변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가는 그 마음은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원수된 관계 다 해결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실만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 마음속에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가정에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마르크스나 앵겔스 같은 사람은요, 공산주의 혁명으로 계급 없는 사회에 만들어가지고 평화를 추구했잖아요. 사람만 죽이고 평강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위인들과 철학자, 종교의 명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나 신념, 묵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기로 했지만 그 생각으로는 실패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화평은요, 잘 들으세요. 화평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참된 화평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전쟁으로도 안 돼요. 그건 어떤 묵상도 안 된다니까요. 어떤 명상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화평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핵을 그 나라에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모은다 해도 그 화평이 아니라, 지구의 진정한 인류의 화평이 어떻게 무기 모으는 게 되느냐요. 가정의 진정한 화평이 어떻게 돈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속의 화평이, 어떻게 묵상 하나, 명상 하나로서, 철학 한 가지로서 화평을 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평화의 왕은 그 때문에 오신 게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천군 천사 불러서 다 칼로 목 빼 죽여버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온 인류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과 인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쟁으로, 혁명으로, 철학으로, 자기의 종교심으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아무도 해결해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인류를 구원하신 해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예? 우리가 화평을 구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좀 돌이켜봐서 우리 가정의 화평이 돈 모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화평이 사람 모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화평이 땅을 넓혀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화평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구속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런 직책들이 있잖아요. 이 직책보다 더 위대한 직책이 있다면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해요. 우리에게 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직책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사도 어쨌든지 이 화목해 하려고 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화평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정말 피스메이커로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직책을 우리에게 줘. 이 직책을 가져야 목사가 목사답고 권사가 권사답고 집사가 집사다운 것이지. 맨날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속에 분열과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의 의욕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오늘부터 출발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 살을 옛날에 거의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십자가 운동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번 설교를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기독교 역사의 200년 전쟁, 이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 이렇게 하지만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 이렇게 표현하지만 200년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묻어놔놓고 나가면서 겉모양은 굉장히 십자군을 만들어서 이슬람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뺏으려고 전쟁이 일어난 게 십자군 운동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슬람이 예루살렘 우리도 뺏어야 되겠다고 해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데 뜻은 좋아요. 뜻은 좋아서 군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해서 뜻은 좋았는데 결국 순수한 복음의 정신이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물질 탈환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일어나서 물질만 탈환해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목적이 붙으니까는 결국 이 군대가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예요. 오합지졸 알죠? 지 마음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결국은 패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루터가 한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죠. 다시금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서 이런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늘 우리는 십자군 정신으로만 살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허무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 운동 속에서 프란체스코 같은 평화의 사도가 있잖아요. 종교시대죠. 프란체스코 같은 이런 평화의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탈환하고 어떤 억압하고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질을 회복해야 되고 또 그들을 선교하려고 시도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프란체스코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분 한번 프란체스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가 평화의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평화의 기도문이에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말이죠. 오늘 나는 내 열심은 많고 내 의욕은 많은데 주님 앞에 가면은 나는 너 모른다고. 너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았니? 아닌데 내가 볼 때 너의 의욕을 위해서 살았는데 난 너의 의욕을 모른다. 나 너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늘 화평을 구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살아나가시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검을 들 수도 있었지만은 검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갈등과 분열과 미움으로 상처주고 상처받으며 살았던 한 주간 나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보려 했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화평을 구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시간 겸하게 내 마음속에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벽들이 허물어지고 막힌 통로가 십자가로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화평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화평을 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물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잡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평을 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운동이 아니라 십자가 운동이 되게 하시고 영토 확장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보 안쪽에 있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해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